초대해 주신 김범수 목사 다음에 성경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스완 스트림 코트에 10년 살았습니다. 바로 요 뒤에 골목. 여기서 오늘 교회 오다가 한번 들렀어요. 근데 변함없이 다 그렇게 고즈넉한 동네인데 하나 변한 거 있으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이렇게 가로수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보고 감회가 깊습니다. 거기서 그 와이넷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는데 30년을 거기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옆집에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시집 가서 애를 낳았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초청을 하면 자기가 하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설교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통 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brand new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준비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통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해하는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 고단한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잘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고단한 일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어렵고 지난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지요? 이런 소리 없는 불평이 우리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거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악인이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오늘이나 옛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는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연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오늘날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연고입니까? 도대체 무슨 연고예요? 아니면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만큼 명확하게 해답을 주는 말씀도 없다. 본 시편은 40전이나 되는 긴 분량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께 7절만 봉독해드리라고 했는데 참 고맙게도 1절로 7절까지 봉독을 해주셨어요.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곧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주저함 없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어찌하여 무슨 영문이니까 이렇게 따지시 질문했던 에레미야나 하박국과는 달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명쾌한 답을 던지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이 사람은 대짜고짜 말문을 열자 말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게다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치 말라. 이렇게 딱 때리고 있어요. 아니 왜 불평해야 될지 말지 또 왜 시기치 말아야 될지를 조근조근 설명함이 없이 냅다 소리를 지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이런 언짢은 생각은 곧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이 시편 기자가 되풀이하는 단어 속에서 해결점이 있어요. 그것은 14번이나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과 한 번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떡같이 믿는 전제주의자인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전제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고 하는 전제를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게다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이죠.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지를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이 40절에 대한 긴 말씀을 주석으로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쪼개서 말씀의 진의 그리고 말씀이 주는 단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나 잘됨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요 한 절에 알알이 맺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이나 잘됨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후렴송처럼 계속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의 신앙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특별히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제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김진태 박사님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 원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은혜 감격 속에서 신학대학원을 간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흥미진진하고 매 시간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야, 이 놀랍다 말이야. 근데
구약학 시간인데 하루는 그 김 박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사실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야훼라고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고 말이야. 처음 듣는 얘기였어. 그 얼마 후 발간된 공동 번역에는 진짜 야훼로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야훼가 맞긴 하지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우리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학 학자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감격한다는 거야.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히브리 말은 야훼지만 그걸 영문 성경을 할 때 주호바,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음력을 할 때 여호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다 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개혁 성경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훼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같잖아요. 하여간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7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나의 나를 아신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구구절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를 찰떡같이 신앙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삶의 기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의 행동 강령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지하고 전제하고 사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낯을 매일같이 매순간 배우면서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상관없는 법칙이에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지 않고 인간 앞에 서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까닭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그 말로를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 흐름에 약삭빠르게 올라타고 룰루랄라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17년을 결산하고 2018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새삼 각오하고 신기일전해야 할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호도 아니고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예배당에 내거는 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되어야만 하는 실제라고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 둘째는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악인의 혈통이나 잘됨을 불평이나 시기치 말고 잠잠하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논리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혁명이니 뭐 태극기 시위니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요, 점차 잠잠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무슨 이즘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철학자, 또 어떤 신뢰받는 목회자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그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것이 정말 신앙인가?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 제가 명성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기자는 자신 있게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우선 잠잠하라. 우선 잠잠하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전제는 무엇이지요? 여호와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잠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란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은사이신 고 김희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도 역시 구약학 교수인데 충신대 학장을 지내보시는데 그가 체프를 인도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요 오르간의 서주가 흐릅니다. 거기에 잠잠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결 끼어들듯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매우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훈련을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 전들 마음속에서 들끓는 것이 없었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선언하면 누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분에게는 당시 교단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동창생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사람. 별명만 알려드릴게요. 대전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막강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전역에 나타나면 대전역장이 나타나서 경례를 붙이고 융숭하게 대접하던 분이에요. 이 어른이 학교에 오시기만 하면 학장이 가방 못질을 하신 거야. 얼마나 우리가 불쾌하던지. 그래도 학교의 수장인데. 그런데 두 분이 다 고이된 지금에 사람들이 이 두 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김희보 목사 언제나 은인자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던 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저하고 본 적이 같으세요. 평안북도 철산군문인데 참 철산군 여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평안북도 철산이지. 그런데 그 다른 한 분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청산유수를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일이 없어요. 모사. 제 마음대로 교단을 주물러서 교황처럼 살다가 속절없이 가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그걸 못하지 우리가. 제 성질.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 성질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런 목사가 돼서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 일렁이던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염려의 파도가 잠잠하라. 아멘. 그때 일순 잠잠해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냐고. 한번 내지르고 싶겠지. 내지르고 나서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내 후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난 그분들을 사랑해.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도 나이 60이 돼서 그거 뭐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야, 그 한번 내질러서 무슨 소용이냐. 참아야지, 잠잠해. 하긴 저도 가끔가다 그러니까 그게 씨도 안 먹이겠지만. 여러분이 잠잠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개서 나오는 쓰리고 아픈 경험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에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땡큐. 그리고 불평으로 시기로 각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서서 너 앞에서 기적이 발생하고 아멘. 그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그런 것들이 일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잠잠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잠잠함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를 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도 해체되는 거야. 오래 사귀던 친구가에도 칼날처럼 베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생각들과 마음이 평정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서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볼 대비책을 다 만들고 있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손 봐주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먼저 손 봐주냐? 그 얘기거든. 아멘? 아멘. 우리가 손 보면 덧나요. 하나님이 손 봐주셔요. 아멘. 아멘. 제가 괜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2절에서 모든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그는 그대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 냉장고에 시금치 갖다 넣으면 항상 풀었디까 며칠째 남으면 다시 썰어버려요. 냉장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속히 씻어버린 풀과 같은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도가 트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참고 기다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기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중국 황저우의 가난한 청년에서 뉴욕 증시 상장으로 26조 원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는 미국 기업 공개 사상 최대 기록을 가졌는데 중국 온라인 쇼핑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얼씬 더 못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초등학교도 3번이나 떨어졌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중국에서는 초등학교도 아마 입학 시험을 보는지
초등학교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대요. 중고등학교 때는 낙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대요. 대학교는 몇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겨우 지방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해가지고요. KFC,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그때 응시자가 40명이었대요. 근데 39명이 붙고 1명이 떨어졌는데 그게 마이윈이었답니다. 또 경찰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4명이 시험 봐가지고 3명이 붙었는데 마이윈만 떨어졌대요. 그리고 꿈은 커서 하버드에 10번이나 서류 전형하는데 10번 다 떨어졌대요. 그의 생애는 대부분 거절당하고 낙방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한 번은 구글의 오너가 북경의 만리장성을 관광했는데 마윈이 관광 안내를 맡았대네. 그 사람하고 아주 이 마윈이 그래도 싹싹한 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구글의 회장이 이 사람을 잘 봤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투자를 했어. 그래서 유통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성공을 했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의 참음과 기다림은 어떤 정도입니까?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이룰 수가 없어. 그 앞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기다렸다. 이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예요? 빨리빨리지. 아이 저기 이스라엘 갔더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의 속성을 잘 알아요. 한 번은 그 저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장사꾼이라 뒷문을 열어놓고 뒤에 앞에서는 시위하고 뒤에서는 장사하더라고. 그 사람 빨리 1불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잠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렸어요. 동산교회는요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범수 목사가 내가 다는 모르지만 아주 끈질긴 사람이야. 기다리는 거 하나 잘해. 그거 끝내면 안 돼. 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 기다리는 걸 못해. 교회를 3번씩이나 그만두고 또 하고 그랬어. 내가 2번을 충고했어요. 야, 목사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목회를 해야지. 너 왜 그러냐. 2번은 말을 듣더라고. 3번째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나이가 60 환갑을 넘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맨날 뭐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 근데 저도 안 되겠다든지 또 시작을 하더라고. 매주마다 목사님 지난주에 한 사람 왔어요. 그거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네가 참고 기다려야지. 네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아멘. 오랜 기다린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했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승리의 무기다. 기다림은 승리의 무기다. 기다림은 형통에 가는 길이다.
기다림은 경배하는 길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맨 마지막 주에 기다림은 인격이다. 기다림은 인격이다. 인격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해. 영혼에 대해서 기다려. 하나님도 기다려. 아멘. 내가 기다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기다려가지고 잘 돼서 이런 설교하면 더 멋있을 텐데.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고. 아멘. 노아가 기다릴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기다린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도무지 잠잠할지 모르고 참을 줄은 더더욱 모르고 더 나아가 기다림은 아예 포기하는 그런 흐름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잠잠해서 끝나지 말고 참고 그 다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와 침착한 태도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값진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아멘. 동양의 교훈에도 참을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11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연상케 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할 일은요,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타임테이블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스케줄을 읽을 줄 아는 영안이 열려요.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를 누가 알아? 아멘. 그렇게 참 그걸 못 참고 그냥 큰 교회 뒤에 가서 목사 축도하면 목사가 나와서 손잡을까봐 도망가고 주랭랑 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아멘. 그 사람들은 바보야. 축도는 예배의 순서야. 축도는 예배의 마무리야. 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나가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보면 종종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까지 그랬었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집가집게, 응?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타임을 알게 된다고. 그 참 기적이에요. 변하기는 동상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를
갇히고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넷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도 그랬지만 8절에도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때때로 불평이 쏟아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돌이켜본 마음으로 불평을 했어요. 그럼에도 본 시편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거듭거듭 다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인과 불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는가? 역시 전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깊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 그렇게 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잘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그것으로 크게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요? 본문에서 보면 결국 그 악과 불의한 것들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망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잘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악과 불의 이런 것들을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일생은 큰 차이야. 영생을 기점으로 보면 지금도 반사회적인 일을 통해서 돈 벌고 사는 사람들 당장 망하는 일을 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생을 기점으로 보면 이미 그 사는 것이 망한 일입니다. 그 사실 잘 사는 게 거꾸로 뒤지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을 끝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세요. 아멘. 이것이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아멘. 그 앞에 잠잠하는 일이고 아멘. 또 그 앞에 참고 기다리는 일이고 불평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And then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의 보너스예요. 제가 봉독할 때 합의하시면 아멘으로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대단해.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이거는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동산교회는 땅의 복을 받았어. 그 건물만 서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이제 예언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근사한 교회를 세우면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돼. 내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너스로 줬으니까. 아멘. 9절, 11절, 22절, 29절, 33절 읽은 후에 아멘 하세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야긴이 끊어지고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점점 줄어.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19절 21절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1절 의인은 꾸어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들 쭉 나오고 있어. 이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